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이 첫 언약의 이 의식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또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언약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 지성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어서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둘째 장막은 성막의 두 부분 중에 안쪽에 있던 이 지성소를 의미를 합니다. 이곳은 거룩하여서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곳에 들어갈 때조차도 향료의 연기로 앞을 가리고 들어갑니다. 또 거룩하게 한 후에 들어가죠. 그렇게 거룩한 지성소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지성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지성소에는 만나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10계명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을 위하여 이 광야에서 계속 그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의식주의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백성에게 이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바로 그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권위는 더 분명합니다. 또 이 제사장을 왜 권위를 주셨는가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처럼 이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선장이 많아서 또 너무나 주장하는 이가 많아서 이 공동체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의 이 모임이 산으로 가지 않도록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이 제사장에게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와 질서가 주어지고 그것에 순종하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권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의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하나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성소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곳에 오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었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됐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사랑과 아론의 상난 지팡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 마음을 품고 우리는 지성소에 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이 마치 삶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일하는 우리의 준비와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바로 그 모든 것이 지성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물리적인 지성소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오늘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 가운데 우리는 나온다.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언약에는 많은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모두가 지나간 율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10절에 보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림자로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 또 씻는 것과 관련된 이런 정결함, 그런 규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법,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쓰던 그런 율법입니다. 임시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할례나 음식 정결법 이런 것은 우리가 지김에 와서 뭐 지킨다는 것이 어떤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성된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율법인 것이지 옛날의 구약처럼 그런 율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런 규례들은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다른 율법들은 신약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율법을 의미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지, 어떤 것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이어지는 율법인지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을 모르고 아직까지도 율법의 그 육체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이 율법에 자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율법 그건 오히려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한 것들이다.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가치가 없는 율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코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에 자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유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키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유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첫 언약, 이 구약에서의 그런 의미를 봅니다. 그 언약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복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육체의 예법도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것도 여전히 율법이지만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의미를 찾아가는, 오늘날에 맞는 의미를 찾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지성소를 향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법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실제로 지켜야 되는 것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의미를 따진다고 해서 그 율법 자체가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그 감격을 통하여서 날마다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길들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올바로 새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